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또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은 바울의 유명한 중보 기도입니다. 바울의 유명한 중보 기도로 알려져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지금 감옥에서 지금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느껴지는 게 바울은 어떤 갇힌 자의 어떤 절망이 아니고 그런 속에서 그 어떤 하늘의 광활함을 이렇게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구나. 바울은 정말 부유하구나. 이런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의 그 문장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심오하고 또 어렵기도 하지만은 왜 이렇게 깊은 하나님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위대함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보다는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의 몸은 갇혀 있지만 내 영혼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위대한 영적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루하루 버티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인생들이죠.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내가 처한 어떤 환경을 보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참으로 부요하신, 그 부요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했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의 중보 기도는 어떤 기도로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했는지, 바울의 이 중보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도 되지만은 또 우리를 향한 기도가 돼요. 그 에베소서를 이게 보낼 때에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회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돌려서 이렇게 나눠서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특정 교회를 향하여서 쓰는 서신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오늘 바울이 이런 서신서를 쓰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면은 이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 오늘 15절에서 23절의 말씀 보면은 1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에 머무는 기간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 머무는 기간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한 2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같이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 바울이 애틋한 그 사랑과 또 성도들을 향한 깊은 사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말씀 속에 15절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소문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줬죠.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누군가가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서 이 서신을 쓸 때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본인이 2년 동안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나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문은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나쁜 소문을 듣는 것이 아니고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려고 하면은 나쁜 소문이 들려지는 교회가 아니고 좋은 소문이 많이 외부로 나가야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사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많이 나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자꾸 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했던 것은 좋은 소문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밖에 나가서 참비 배들교회 또 예수님의 자랑, 교회의 자랑 이런 것들이 좋은 소문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소문을 듣고 또 바울처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그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잘 세워져 가고 있구나. 이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이면 나쁜 소식을 밖으로 전하는 거예요. 교회의 나쁜. 여러분 언론에 보십시오. 교회의 나쁜 것은 다 나옵니다. 교회의 좋은 소식은 언론에 안 나옵니다. 언론에 보면 얼마나 나쁜 소식이 교회에 나쁜 소식이 많이 옵니까? 이걸 차단을 못합니다. 내부에서 나쁜 소식이 있으면 교회 내부에서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교회 내부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다 나갑니다. 이 교회의 이미지가 뭐냐? 나쁜 이미지가 있어요. 이 캐톨릭은 어쩝니까? 캐톨릭은 나쁜 이미지, 나쁜 소문이 나가려면 다 차단시킵니다. 다 차단시켜서 하나도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캐톨릭도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좋은 소문만 있겠습니까? 근데 캐톨릭은 다 차단시킵니다. 근데 개신교는 다 퍼져나갑니다. 다 퍼져나갑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 뭐 등등 다 퍼져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캐톨릭 안에서 뭐 나쁜 소문이 있다.
가끔은 듣지만 그렇게 막 들었습니까? 이게 교회의 취약성이에요. 사람이 모인 것이 완전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다 연약한 사람이 모였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교회 안에 좋은 소문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좋은 소문은 바깥으로, 나쁜 소문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그걸 절제하고 차단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의 이 성도들은 이 바울에게 들려진 소식은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좋은 소문. 그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문이 멀리 퍼져나가는 복된 교회, 또 참빛 배돌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참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예요. 그 교회는 성도들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도 좋고 사람과 관계도 너무 좋다. 이것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아름답게 잘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에 교회 표가 뭡니까? 사랑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믿음과 사랑의 관계예요.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세상에,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천상의 교회만이 완전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나쁜 소문이 아니라 좋은 소문이 많이 난다는 사실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16절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6절.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이 뭘 기억했을까요? 물론 그때 당시는 교회는 막 대형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가 저렇게 소규모의 교회니까 바울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뭘 기억했냐? 이름을 기억한 거예요.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응? 누구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이름을 부르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요. 제가 베들교회 있을 때도 내가 맡드는 교구의 숫자가 한 500명 됩니다. 500명 되는데 그 500명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교회 구역장, 신방장이 있으면 구역장, 신방장, 그리고 그 외에 구역 식구들 해가지고 그 숫자는 되도록이면 한 200명 정도는 다 외워서 새벽에 나가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500명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의 가족의 자녀들까지도 제가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알고는 있는지 몰라요. 다 하고 있어요. 내가 다 하고 있거든요. 왜? 아니, 그거 해봤자 200명도 안 돼. 다 해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뭘 하냐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중요한 것은 이름을 부르. 아무개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는 반드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패턴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패턴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감사합니다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바울은 항상 감사해요.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감옥이 무슨 호텔입니까? 감옥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바울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옥에 있지 아니하여도 입에서 감사가 잘 안 나오는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 감사가 그의 삶의 패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일반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제든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술을 열면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의 기도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게 중요해요.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쉬면 안 됩니다. 하루에 1분을 하든지 10분을 하든지 1시간을 하든지 2시간을 하든지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쉬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절대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삶을 보니 기도를 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도를 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정말 용감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한 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도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요. 이걸 죄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죄라고 여길 만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이분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그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게 되는, 기도를 그치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울에게, 바울이 중보기도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와요. 어떤 기도냐?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18절 시작. 너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에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7절에 이제 나옵니다. 17절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아멘. 이미 에베소 교인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첫 번째 기도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미 성령 충만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들에게 성령이 통치하고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바울이 간곡하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계시의 영을, 지혜를 열어주십시오.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려면 지혜의 눈이 열려야 되고 계시의 영이 열려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눈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향한 기도예요. 지혜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라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통치를 받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 보러 가면은 점쟁이들이 그러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30-40%는 요 점 보러 온다는 거예요. 점 보러. 그래서 자기들은 신비하답니다. 본인들의 신앙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믿고 살아간 사람들이 왜 나한테 와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물어보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답니다. 그래도 자기는 돈벌이 수단이니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교인들의 30-40%가 점을 보러 온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없죠. 호기심이라도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안 됩니다. 그것도 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미래를 알고 싶지? 왜 이렇게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모르니까 오늘 우리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미래를 모르니까 지혜를 주시라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내일을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인생을 운명에 맞게 사느냐 이거죠. 인생 자체는 운명에 맞게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운명에 맡겨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열어주시라고 내 인생의 미래의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냐? 점쟁이 찾아가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무지한 일들을 하니 어떻게 복을 받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막막하니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루하루 인생이 척박하게 살아가니 기도하는 거죠. 내일을 알 수 없으니 오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점쟁이 찾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기도로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기도로 오늘 또 하루를 살았구나. 기도로 오늘 하루를 넘겼구나. 기도했더니 오늘 하나님이 하루를 승리케 하셨구나. 그러면서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루하루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주혜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영으로 밝히 알아서 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힘있게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당신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고 알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고 딱 날짜를 박아놓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에는 미리 죽을 거예요. 버타서 죽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걸 모르니까 좋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좋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당할지를 모르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모르니까 오늘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계시의 영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에 붙잡아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선포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도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나 자녀 삼으셨는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도 책임지시고 나의 미래도 책임지시고 교회도 책임지시고 우리 자녀들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의 모든 인생 삶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답답한가, 알 수 없는가, 알 수 없잖아요.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미래 답답하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이미 육신의 눈은 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음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마음은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마음. 여기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지, 정,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두워져 있으니 지정으로 되어 있는 인격의 모형인 그 마음이 밝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라.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요. 하나님을 느끼는 정적인 것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의지적 결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나를 왜 불렀는지, 왜 자녀 삼으셨는지, 왜 목사로 부르셨는지, 왜 장로로 부르시고 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기 위해서 볼 것을 제대로 보고 들을 것을 제대로 듣고 말할 것을 제대로 말하고 행동할 것을 제대로 행동하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가치관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도 알 수 없는 세상 구조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와 공성 권세 잡은 자들이 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 보세요. TV 보면 동성애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드라마도 만들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것이 반론을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진화론이 허무맹랑한 이론이지만은 그것을 추종한 사람들의 창조론을 이야기하면은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때 마음의 눈도 밝아집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 줄 알게 됩니다. 우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주께 물으십시오. 모든 것을 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또 질문하시고 그래서 얻어서 우리의 삶의 자양분으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뭘 고백합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갑자기 계시와 지혜와 또 마음에 밝히사 기도를 하든가 22절에 반전이에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교회는 또 몸은 누구냐? 예수님이 그의 몸이다. 교회가 머리고 교회가 몸이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흘러보낸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간곡하게 구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만물 위에 예수님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이 교회를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하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축복은 어떻게 오느냐?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무엇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근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했을 때는 이런 교회 건물이 없어요. 그냥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거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그러면 그 루디아의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 드린 거 그게 교회예요. 더 쉽게 말하면 그냥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도 있고 공동체가 있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연약한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고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 천국에서 다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 천국에서 안 만날 수 있어요? 천국에서 다 만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신나게 싸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신나게 싸운 사람. 이 사람들 천국 가서 만나서 뭔 살아야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천국 가서 행복하게 만나죠. 옛날에서 피 터지게 싸운 사람들 천국 가서 만나요. 다 만나게 될 것인데. 천국 가면 다 만나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다 천국 가면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또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삶을 다 주님께 맡기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전쟁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경제도 흔들립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교회의 몸이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아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캄캄해진 눈이 밝아지게 하소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보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고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인생의 삶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